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고 주의 생명이 우리의 무능력을 도우사 믿음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동행하십니다. 주로 인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발견되는 어구가 있는데요.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언급입니다. 사실 어제 본문보다도 더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4장의 핵심 주제는 바로 안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주의 백성들이 이 안식,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식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들을 신앙적으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안식이 처음 발견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잘 아시듯이 창조 사역에서 안식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이 이 사실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 쉬십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신 것이 아니라 안식 중요하다라고 하시면서 그 마지막 날에 안식이라고 하는 그 시간, 그런 어떤 개념을 만드신 것이죠. 하나님은 쉼을 창조하십니다. 일거리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쉼을 마련해 주십니다. 만들어진 것을 보고 누리며 감격하는 삶의 방식을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고 디자인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안식, 이미 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쉬고 누리고 감탄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영성학자들은 이 안식을 가리켜서 모든 생산적인 일을 그치는 것, 멈추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식은 그침이고 멈춤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지만은 안식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우리가 생산해내는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으로 사는 자임을 기억하는 것은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즉, 안식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 생산적인 것 멈춰, 일 멈춰라고 하나님이 그 안식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유대 신학자 아브라함 헤셀은요, 안식은 시간의 성화라고 표현했습니다. 시간의 거룩함, 시간의 성화.
시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보십시오. 성전은 무엇의 성화입니까? 공간이죠. 세상의 수많은 공간 속에서 거룩하게 떼어서 마련한 것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공간을 거룩하게 한 것이라면은 안식은 시간을 거룩하게 한 것이라고 잘 통찰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된 이 성화된 시간을 누림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쉼을 누리고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안식을 만드셨고 우리를 그 안식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가지 않죠.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을 이미 만들어 놓으셨는데 세상의 수많은 사람, 아니 믿는 사람마저도 이 안식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식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 안식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안식의 잔치를 여셨는데 그 잔치에 초대받았으면서도 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겁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죄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선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것, 그게 죄고요.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했던 것,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참된 안식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현실의 문제를 봅니다. 명확하게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 믿음의 백성들을 보고 흔들어 깨웁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흔들어 깨우는데요. 여러분 1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하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요구 우리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가장 자주 말씀하셨던 빈도수가 가장 많은 어떤 표현이 두려워하지 마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요구는 우리가 많이 봤어도 두려워해라고 한 요구는 우리는 봤던 기억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1절에 나오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고 네가 지금 안식에 들어갈 수도 없을 텐데 그것 두고 지금 두려워하라고 심히 두려워 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에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 맞습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죠. 주님으로 인한 신앙이 우리의 모든 일상의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모든 두려움을 이기죠. 신앙의 파도의 두려움을 몰아내고요. 가나안의 강한 문명이 주는 두려움을 몰아냅니다. 이처럼 신앙인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신앙인은 두려워할 줄 아는 자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을 두고 심각하게 두려워 떠는 자, 그게 여러분 신앙인입니다. 신앙이 없는 자들은요, 이 영적인 것을 두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 감각이 생긴 사람들만이 영적인 것을 두고서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죠. 신앙은 우리를 거짓된 평안으로부터 구원해냅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평안, 세상의 소유이나 생성된 그런 평안의 허상을 깨우쳐 줍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입술을 쳐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자들 되도록 말했던 자가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거짓된 평안이 깨질 때 우리는 때로는 불안해지고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우리가 영원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그 거짓된 평안을 깨뜨려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문제를 두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실 경건하게 살도록 만들어냅니다. 이 두려움이 없다면 우리 신앙은 참으로 느슨해집니다.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닌 그런 형식적인 신자의 상태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거룩한 두려움을 망각하고 밀쳐내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을 활용한다는 것이죠.
이 복된 두려움을 지니고 주님께로 나가야 하는데 이 두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이 싫어서 세상의 것을 끌어다가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세상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거스틴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으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 가기 전까지는 진짜 평안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참된 쉼은 휴양지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이나 카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여가를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참된 평안과 쉼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정말 참된 쉼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이 마련하신 이 안식으로 들어가게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에 대한 순종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이요, 복음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뭐라고 합니까? 들은 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죠. 들음이 그들의 영혼 속으로 파고들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말씀을 가볍게 여길 때 우리에게는 이처럼 희망이 없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그럼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네, 말씀은 예리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었던 착각이 무엇인지, 속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나누고 구별하게 해줍니다. 이 예리한 말씀, 강력한 말씀에 대한 묘사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해부합니다. 찔러 쪼갭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 속에 있는 속된 것과 거룩한 것을 분리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순종, 복음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이 마련하신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크고 작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기를, 평안 가운데 거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무뎌진 영혼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우리의 혼과 영과 모든 것을 쪼개며 예리하게 나누는 그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복된 자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